바리새인들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요 관심사는 저마다 다릅니다. 즉 신앙인의 관심사가 달라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관심사가 다르죠. 또 직업과 환경에 따라서도 관심사는 달라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이 잘 돼가지고 대박을 날까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주로 땅의 것, 이 세상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등등 세상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더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고 건강하게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또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바리새파 그리고 이 에세네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이른바 지도자층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좀 잘 사는 지도자층들이 이루고 있는 게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혼도 안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도 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활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가장 많은 숫자를 거느린 바리새인들은 반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유대교의 경건주의 분파로서 중간 계급 평신도 경건주의를 말한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바리새파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이 제일 적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에세네파는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철학을 접목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성경에는 주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주로 나오고 에세네파는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러나 당시 그리스 헬라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세 종류의 하나로 나눠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신약시대 가장 큰 세력을 지니고, 왜냐하면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 문화는 유대인들이 3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 개념이 철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멀리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명만 모이면 그 중에 집 하나를 어떤지 해가지고 보면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회당장,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회당을 관리하게 만들고 지키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어떻게 보니까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회당은 곳곳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0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하나가 회당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회당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한동안은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천사나 영적인 존재를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가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그 사상을 믿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른바 이 근본주의 즉 사두개인들과는 항상 대립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사도행전 13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제 신문을 받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소개하는 거죠. 나는 바리새인인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로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바리새인들이 바울은 죽일 죄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시 어떻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위기를 벗어났던 그와 같은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바로 이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중간 계급 이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즉 율법에 대해서 이들은 뭐예요? 타협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타협을 안 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안식일의 개념,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원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날 때부터 적용된 고친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었거든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뭐를 하냐면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어요. 안식일에.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개념을 교정시켜주려고 했다는 거죠. 안식일은 너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하루에 얼마 이상 못 걸어가고 그것만이 아니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예수님 뭐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날, 선한 일을 행하는 날로 그렇게 안식일을 지금 바꿔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자적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들에게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12절과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날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그 고정관념을 지금 깨뜨리는 거죠. 어떻게 깨뜨리냐면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선한 일이고 이렇게 지금 이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도 선한 일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예를 들은 거예요. 안식일에 만약에 너희 아이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 건져내겠느냐? 너희 만약에 소나 양이 빠지면 안식일이니까 오늘 노동하면 안 돼. 그러면 죽게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지금 뭡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소보다도 귀하고 양보다도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범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과 주일로 바꿔지죠. 예수님 전에 구약시대에 있는 창조를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를 안식일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면 이제 신약시대를 열면서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었고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 성수를 바로 하나님의 날로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의 개념과 안식일의 개념은 어떻게 다르냐? 똑같다는 거예요. 날짜가 틀리지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날이고 주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에 힘쓰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한 일의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저것에 대한 기준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제각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에 행하는 선은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나 또는 부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병자를 고쳐준다 예수님이 사례를 받았으면 뭐예요?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자들을 고쳐주고 뭐예요? 한 번도 사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언한 적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전한 선한 일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바로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주일에도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또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대가를 받아보고 소득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은 뭐냐면 그것은 순전히 뭐예요? 일이에요. 일. 그것은 우리가 평일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물었죠. 그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회당장이 누구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민 목사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회에서 회당장이면 상당히 뭡니까? 유식하고 엘리트라고 불리워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표로 어떻게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에는 그거 하지 말고 평일날 해라.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보면 안식일이고 평일이고 구분할 필요가 없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날짜를 따라서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복했던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종교적 열심을 가진 그냥 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적이고 그리고 고정관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이라고 봐야 돼요. 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 첫째, 바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단은 40년간을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복도 어떻게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옛날에 저녁에 교육받을 때 이제 그 맹인 모습을 하고 이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안대를 쓴 순간부터요 두려움이 와요.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안내하면 어떡하나. 계단이 왔는데 말하면 되게 엎어지는 거죠. 그리고 휠체어를 탔는데 이분이 밀고 가는데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싸게 자기 생각만 하고. 근데 휠체어는요 이게 승차감이 전혀 없습니다. 충격이 다 몸으로 어떻게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교육받을 의사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을 기준 삼으면 안 된다. 횡단보도. 그래서 깜빡깜빡할 때는 뭐야? 건너가지 말라는 거예요. 초보자는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 그래서 막 깜빡깜빡 어디 막 길다고 뛰어가지고 건너가지고 그러면 앞에 탄 사람 뭐예요? 그냥 엄청 아파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편함을 이 사람들 날 때부터 겪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떴으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축하해 줘야죠. 아니 40년 만에 이렇게 눈을 떴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축하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이게 먼저 상식적 일이잖아요. 근데 종교인은 뭘 잃어버려요? 이런 사랑을 잃어버려. 사랑. 그리고 뭡니까?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이것에만 지금 뭐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것을 과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법을 지키라는 열심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법을 지키는 가운데 영혼을 구원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계선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공용터미널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막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교회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켜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일도 이제 많아.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전에는 그런 일 때문에 자꾸 어떻게 싸움이 나고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야, 참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이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저게 무슨 무교구냐. 참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그 안에는 애기들도 있고 막 이제 좀 쉬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다 핸드 막 걸고 막 끈뜯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다 나빠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해요. 그냥 습관적이고 뭡니까? 하나밖에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시대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었죠. 우리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중에 보면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이분은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걸 써가지고 일제시대 때 계속 노방전도했어요. 어느 날 일본 경찰이 말을 다 오는 거예요. 최건능 목사가 그 앞에 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런데 깃발을 높여대더니 말이 놀래가지고 이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죠? 최건능에서 잡혀갔는데 너 나 죽이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최건능에서 아니 나 당신 살리려고 그랬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닌가 아니라 무기도 하나도 없어.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그냥 최건능 목사가 그냥 야단만 치고 돌려보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될 때였어요. 왜? 일제시대가 그때는 뭐였습니까? 예수 못 믿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복음전환, 도방전환 자체가 뭐냐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걸 알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그렇게 그냥 무작위로 해가지고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것이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요. 통계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5월 20일 서울역 그 노숙자 예배 설교하러 가는데 또 한 번 가는데 거기 보면 가보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아주 장관이에요, 장관. 막 안식일도 나오고요. 막 별의별 조파이 다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한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핸드 마이크로 막 예수를 기도하고 계속 떠들어요. 근데 거기 담당 경찰들이 와가지고 마이크 좀 줄이도 하고 막 단속을 하고. 왜냐? 서울역은 서울의 이미지.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걸 보고 막 외국인들이 뭐 이제 사진도 찍고 막 촬영도 해가거든요. 이거 별천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 데 대해서 열매는 맺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되게 시험 들어. 저게 뭐냐? 물론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전도에도 조금 정말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는 데는 아예 뭐예요? 천막을 딱 쳐놓고 거기 의자가 딱 이렇게 120개, 20개, 200개를 딱 해놨어요. 그리고 아예 딱 천막을 쳐놔. 그 안에 들어와야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나중에 나눔도 거기 안에 들어가면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은 안 줘.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배 시간에 그분들이 뭐예요? 집중력이 생겨요.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냥 나가서 돌아다니는 해가지고는 안 된다. 오히려 싸움 나고 막 얼마나 참 보기 안 좋아지고. 물론 우리가 그분들도 자기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말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종교는 종교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던 이 보면 이 프랑스 볼테르가 철학주의, 계명주의죠. 이 사람이 왜 교회에 무용론을 가르쳤냐면 당시 교회가 뭐였어요? 이 사랑보다는 자비와 용서보다는 서로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교회가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도 제일 무서운 게 뭐였냐면 종교재판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레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천동설이 움직였어요. 천동설이죠. 그죠? 근데 갈릴레오가 보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거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종교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당신 말 똑바로 해라.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말 한마디다가 모가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숨이. 그래서 갈릴레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그리고 지동설을 취소해요. 그리고 재판대에서 나오면서 갈릴레이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게 지동설이에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당연히 오늘날은 태양은 가만히 있고 뭐가 돌아요? 별들이 돌아간다는 거 이제 입증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종교재판이 뭐예요? 아주 엄격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차없이 어떻게 해요? 사형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종교인의 특징은 뭐냐면 본질적인 관계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 하나님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에요? 자기들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그냥
문자적인 것으로만 지켜야 된다라고 사람 뭐에 철떡까지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가 우선이요, 피조물이 우선이겠어요? 당연히 독생자가 우선이죠. 근데 하나님을 맞서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화된 종교는 이미 죽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식화된 종교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주의를 지킨다면 우리 신앙이 어때요? 지금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기를 안 쓰더라도 지금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한 번씩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는 이유는 뭡니까?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버리면 어떻게 못 돌아와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 나는 정말 첫사랑에 갈급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들만의 물타리를 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른바 현대판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의 이제 신앙인들 중에 근본주의라는 단체가 있어요. 근본주의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단체예요. 그들은 동정녀의 탄생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도 믿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요. 그런데 근본주의는 왜 외면받았느냐면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외부인들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아. 근데 어떻게 자꾸만 강조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아니 자기들도 못하면서 우리한테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번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번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면 우리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 뭘 배우라는 거, 그 다음에 본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겸손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의무적으로 오늘은 가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희락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어야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형식화된 신앙은 예배를 드리고 나도 그런 감동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면 그건 죽은 것으로 가, 죽은 것으로. 살아있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보고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변하잖아요. 그런데 안 변한다. 그건 뭡니까? 지금 내 믿음이 죽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고 변화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지금 오로지 문자적인 안식일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냐 안 범했냐 이 사람이 범했느냐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될 건 뭡니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축하와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실까? 그걸 가지고 관심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묻죠. 나 맹인된 사람 또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부모님에게 또 물어봐요. 근데 부모님 뭐라고 그래요? 아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서 말하죠.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부모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이유는 다음 주에 22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이 박제된 것처럼 그렇게 형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범죄점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의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